지난 5일간 우리 열린문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하신 우리 목회자님들, 또 그리고 기꺼이 한 달 전부터 기도하고 또 기쁨으로 섬겨주신 우리 목자 목녀님들, 세미나 팀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신 우리 목회자 분들에게 어제 마지막 제가 강의를 마치면서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우리 목회자 오늘 참여하신 분 1, 2부 참여하시는데 우리 목회자분들 기억하시죠? 두 가지. 하나는 일주일 이내에 이제 세미나 마치고 돌아가셔서 나눔 때 자신을 섬겨주신 목자 목녀님과 그리고 그 가족과 또 일터를 위해서 잊지 마시고 1년 동안 꼭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축복기도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저희들은 5일간밖에 안 섬겼는데 우리가 복을 받아서 기하신 우리 목회자님 1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 축복기도 해줄 겁니다. 수지 맞은 겁니다.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계산 딱 해서 떨어져야 돼요. 그래 복을 받죠. 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 약속은 뭘 했습니까? 이건 또 중요할 것 같는데 새벽기도, 나눔도 글 올리고 새벽기도 이렇게 1년 동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잊지 않도록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만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저를 꼭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시고 저 가슴을 이렇게 손을 대시면서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한 번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난 사람도 아니다. 네. 할렐루야.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탕난 동영상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수컷이 웁니다. 암컷이 어디서 둥지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 이 새는 왜 남의 둥지에 알을 낳을까요? 뻐꾸기는 5월 초 중순에 와서 7, 8월에 우리나라를 뜹니다. 겨우 3개월 머물면서 할 거 다 해야 합니다. 그 뒤엔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야 하니까요. 둥지 찾을 시간도 지을 시간도 부족합니다. 새끼는 3개월 안에 어미처럼 커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무엇보다 이 좁은 둥지를 혼자 독차지해야 하죠. 작은 새가 이렇게 큰 새를 먹여 살려야 합니다. 혼자 크지 않으면 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뻐꾸기가 딱새 둥지에 자기 알을 낳고 간 사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또 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저는 이 뻐꾸기가 그 딱새 어미를 속여서 그 딱새 둥지에다가 뻐꾸기가 알을 몰려놨죠. 그리고 품게 해서 결국 다 진짜 딱새 자기 새끼 알 다 밀어내버리고 그 새끼도 다 떨쳐서 죽여버리고 자기가 독차지하게 되는데 그 딱새 어미는 그걸 몰라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먹어 키워요. 저는 2절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2절 이것이 떠올랐어요. 그는 힘찬 소리를 외쳤습니다.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둥지가 됐단 말입니다.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라고 말한 이 말씀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마치 여기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이 뻐꾸기처럼 악마도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그래서 자기 새끼를 낳도록 하고 품도록 하고 가라지를 몰래 잠든 사이에, 교회가 잠든 사이에 뿌려놓고 멀리서 보고 있는 거죠. 뻐꾸기처럼. 교회가 어떻게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다 그 알도 밖으로 떨어뜨려서 깨뜨리고, 그리고 그 딱지 새끼도 다 이렇게 떨어뜨려 죽인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교회를 마지막에는 파괴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의 그 종교, 그것을 이렇게 품도록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교회는 구원할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섬겨야 되죠. 정말 주님의 그 제자로 키워내려면 그 영혼을 가슴에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죠. 그런데 이걸 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는 어떻게 속이냐 하면은 영혼을 품는 게 아니라 불만을 품게 만들어 놓습니다. 탐욕을 품게 만들어 놓습니다. 음욕을 품게 만들어 놓습니다. 누가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귀신들의 소굴이 되고 온갖 가증한 새들의 둥지가 되어버리는, 그렇게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꾸려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뻐꾸기는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3개월 내에 이걸 다 마무리하고 다시 새끼 키워가지고 날라서 아프리카로 따뜻한 곳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벨론, 이 음녀인 이 바벨론, 뻐꾸기 같은 요 음녀인 바벨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인데요. 이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결국. 왜 한순간에 무너집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최후 심판할 거다. 그럼 한순간에 이건 다 무너진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는 이 왜 최후의 바벨론 심판을 하는가를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요.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 위에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에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다 물들고 오염되어 버린 거예요. 이 음녀 바벨론에게 다 사치에 다 양락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 종교예요, 그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가지만, 바벨론 종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바벨론 종교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벼랑간에 이 바벨론을 심판을 할까? 두 가지 이유를 말해요. 하나는 2절에 나온 것처럼 그 귀신의 고처가 되고 소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더러운 영들의, 더러운 새들의 그런 아지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파헤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그것은 그 죄악이 하늘 꼭대기까지 다 차버렸어요. 하늘까지 다 찼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8절을 봐보십시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다.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 도시가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심판하셔요. 마지막에.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성경대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바벨론의 그 죄악이 아예 하늘 끝까지 꼭대기까지 다 찰대로 차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 죄악을 심판해야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맨 처음에 이 바벨론 종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하나님을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서 최초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처음에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타락하게 돼요. 타락하니까 최초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신으로 숭상을 받고 경배를 받기 원한 자가 나왔는데 그 최초의 하나님의 반역자, 대적자가 누구냐?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성경에 나오는 니무롯. 그래서 이 니무롯이 시날 평지에다가, 지금 시날 평지는 어디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그 삼각조 기름진 그 평지예요. 그게 현재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 네. 그 시날 평지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고요,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높은 바벨 탑을 쌓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정박, 그러나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나 한번 확인하고 묻겠습니다. 먼저 PPT를 우리 보시고요.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무스는 또 니무롯을 낳았다. 니무롯은 세상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무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나이 지방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이다. 네, 아멘. 처음에 바벨론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제국과 그 모든 종교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성경은 그 뿌리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니무롯이란 그 이름의 원뜻이 반역이란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베스 둘째 아들 함, 네, 그다음에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결국 누가 나와요? 니무롯이 나온 건데, 성경은 니무롯이 뭐라고 그러냐? 힘이 센 용사고 아주 특이한 사냥꾼이다,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아니, 사냥꾼이면 사냥꾼이지 왜 특이한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 또는 그걸 폭군을 말하는 거도 원래는요, 이 원어가.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특이한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 강력한 폭군이라고 얘기를 할까? 니무롯을. 그것은 어떤 맹수, 사자, 이런 공룡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는 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포로로 끌고 가서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엄청난 노동력을 가지고 도시 건설하는데 강제 노시켰고, 바벨탑을 엄청난 100m가 그 고고학적으로 봐 100m가 높아요. 그 당시에 역청으로 벽돌을 찍어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그 바벨탑을 쌓는데 이들을 잡아다가 사냥해서 계속 강제 노동을 부려먹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탑이 우리가 이름을 우리가 절대 흩어지지 말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죠. 하나님의 이름 그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해서 그 나라와 바벨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창세기 11장 4절 9절 한번 다시 PPT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 부분을 증언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작.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네. 그거 보세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탑을 꼭대기까지 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우리 절대 흩어지지 말자. 그렇게 하죠. 왜?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이름처럼. 니무롯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왜 그러면은 이 바벨탑을 꼭대기까지 쌓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까? 그걸 1세기의 유대인 그 역사가 중에 탁월한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글에 보면 그들이 원래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국이 이 높이 할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는 주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는 그 하나님을 복수하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쌓은 거예요. 우리 조상을 이렇게 무참히 홍수 심판을 통해서 죽이다니, 내가 하나님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 보복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쌓은 거예요. 뭐 홍수 심판 내려보라지 뭐 또 해봐. 심판보다 그 홍수물보다 더 높이 하늘까지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 거기서 살 건데 내롱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보복하기 위해서 탑을 쌓은 주인공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바벨론의 문명을 시작한, 바벨론의 종교를 만들어낸 니무롯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도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세기의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묵시록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똑같이 이런 바벨론들이 일어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그들을 바벨론 심판할 거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승리를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바벨 니무롯과 그리고 바벨론 그 도시와 그리고 또 바벨탑을 무너뜨리냐? 다른 게 없어요.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니까 하나님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불통하게 해가지고요, 다 하나님 흩어버렸습니다. 세계각지로. 그런데 이들이 흩어졌기는 흩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 언어들이 나오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말해도 못 알아들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흩어지면서 뭘 가지고 흩어지느냐? 바벨탑에서 그 니무롯을 중심으로 한 그 태양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달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별신을 섬기고, 이 모든 종교를, 바벨론 종교를 함께 가슴에 품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혼합 종교가 이 바벨론으로부터 퍼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어머니 신, 아들의 신까지 다 이 모자, 어머니와 아들 신까지 숭배하는 게 다 세계 각국으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니무롯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둘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니무롯이 죽어요. 죽었는데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디서 아이가 임신을 했는지 몰라도 이 세미라미스가 여신이 돼가지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담무스입니다. 담무스. 그래서 니무롯이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신이니까 다시 환생을 했는데 온 세상을 밝게 해주는 태양으로 환생했다. 누가? 니무롯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태양. 그리고 이 세미라미스, 니무롯의 그 아내는 달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밤과 낮을 주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 담무스는 뭐냐? 별의 신, 별신. 그래서 1월 성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벨론의 이 종교에서 세계로 흩어지면서 다 모든 부족에 다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태양신의 숭배 사상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힌두교도 봐보세요. 그 간창에 들어가면 저는 이제 인도까지 거기 이제 그 성지까지 갔다 오고 직접 거기 직접 그 힌두교 대학에서 그 가르치는 그 대학도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인도에. 그 모든 거 봐보세요. 정말 음란합니다. 결국 태양신을 섬겨요. 그 근원이. 겐지스 강이 생명의 강이다. 그래서 진짜 그 구정물이에요. 그런데 그 목욕하면 막 신이 만다리 해가지고 건강해진다, 복을 받는다, 막 그래가지고 옆에는 시체 태우고 있고 그래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힌두니즘,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근원을 보면 이 니무롯 바벨론 종교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까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천주교도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그렇게 경배하기로 결정했죠. 어디서요? 역사적으로. 주후 431년 에베소 공회의에서 그렇게 교리를 채택을 했습니다. 다 이게 어디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 종교에서 퍼져서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성모 마리아에서, 그러니까 들어가면 여러분 성당 가보세요. 꼭 성모 마리아는 크고, 예수님은 이거 아가야, 아가, 어린애, 아가, 조그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바벨론 종교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 혼합된 겁니다. 기독교하고 그 바벨론 종교하고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바알 아세라 신도 섬겼어요. 바알 남신, 그 다음에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 여신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세미라미스 그 여신으로 나온 거예요. 원뿌리가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바알신, 아세라신도 같이 바알신도 같이 섬겼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586년에 결국 멸망하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예방주사로 우리에게 준 거죠. 결국 하나님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바알신을 같이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이다, 심판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경각심을 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로마에는 비너스 신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미의 여신 비너스 신으로, 사랑의 비너스, 이거 이제 선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비너스 신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정확히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먼저 7장 17절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지금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하늘 여신에게 줄빵을 만들려고 가로로 반죽을 하고 있다.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네네, 잠깐만 PPT 보세요. 저기 18절. 자식들은 뭐예요? 땔감을 주어요. 왜 땔감을 줄까요? 하늘의 여신에게 이게 땔감을 해서 그걸 빵으로 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의 여신에게 드리려고 지금 성전에 지금 어귀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바빌론 종교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은 땔감을 주어요. 아버지들은 뭐예요? 불을 피워요. 자녀가 땔감 갖다 오면 불을 피워. 그리고 그 어미들은 뭐예요? 그 가루를 갖다가 그걸 구워서 그걸 땔감을 이렇게 떼가지고 구워요. 그걸 어디다 갖다 주려고? 하늘의 여신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하늘의 여신에게 지금 바치는 것, 세미라미스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내가 너무 역겹다 그랬어요. 여러분, 혼합 종교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담무스도 이제 또 섬긴 걸 봐보겠습니다. 성전 안에 천하에 그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8장 14절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곳에는 연인들이 앉아서 담무스 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은가? 네, 담무스 신에게도 보세요. 담무스 신에게. 이 담무스가 누구예요? 뭐라 그랬죠? 니무롯과 그 다음에 세미라미스 여신과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난 담무스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 하나님도 섬기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뭐예요? 담무스 신을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예수님도 섬기고 또 다른 또 신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만몬신이에요. 돈신. 마지막에 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니무롯 바벨론 종교에서 다 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섬기고 돈신도 섬기고 만몬. 네. 교회 안에 이게 들어올 거다 마지막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그 얼마나 이 여왕, 이 음녀인 바벨론이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자만에 빠졌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곧 심판하시는데도 뭐라 그런지 와서 이렇게 말해.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어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 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뭐라 그래요?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난 절대 하나님 심판을 안 받아. 내가 하나님을 심판해버리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왕이다. 세계를 다스리는 여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왕 제도가 여러분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보면서 나는 왕자,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그 말이 뭔 말이야? 나는 그러니까 절대 슬픔을 맛보지 않을 거야. 그 뜻이 뭔 말일까요, 지금? 그것은요, 나는 과부가 아니야. 나는 심판 안 받아. 하나님 심판 아무리 해보라지 뭐. 이렇게 했어요. 나는 과부가 아니고 나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영적 신랑. 우리 거룩한 교회는 신부이잖아요. 이걸 대적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가라지에 거짓 진리를 뿌려대는 거예요. 교회 앞에다, 세상에다가. 그죠?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린다,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로 심판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셔요. 4절입니다.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라고 말씀하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 마지막 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그 바벨론 종교 혼합 종교에 빨리 빠져나오거라. 그래서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할 심판 때 재앙을 같이 받지 말아라. 라고 해요. 자, 마지막 때도 꼭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용할 말씀.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한번 살아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을까를 간단히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마지막에 이 바벨론의 이 종교, 정치, 이 경제, 이 모든 게 다 우러지거든요. 그래서 파워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 그 짐승구 받고 그 앞에 그래서 경배하거든요. 먹고 살려고요. 그런데 이 멸망을 받을 이 바벨론의 혼합주의 신앙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와서 정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정말 참된 제자로서 그리고 각 주님의 생명가치를 같이 알고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의 그 역사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적용할 거 PPT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성공보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추구한다.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성공보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추구한다. 네. 이 세상 성공하려고 하기보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 바벨론의 혼합 종교에 오염되고 변질되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왜 이렇게 일합니까? 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혹시 이 세상 성공을 위한 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성공보다도 그럼 다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장사 없어요. 처음 내 삶의 목적,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나를 보낸 목적,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처럼 이 세상 성공하라고 주님이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운 거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거룩함은 내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부려먹는, 이게 바빌론 타락한 종교예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하나님께서 말씀의 음성을 듣고 피로를 채우는 섬김이 예수님의 거룩함이에요. 작은 섬김이라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거룩함이 내 삶에 왜 중요할까? 이 질문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이 내 삶의 매일매일 삶 중에서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소중할까? 하는 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 그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만큼 내 삶에 예수님의 자유함이 나오고, 내가 예수님을 닮은 만큼 내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그런 기쁨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게 우리 인생에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 닮은 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 똑같은 일을 겪어도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은 그 가운데 자유함을 얻어요.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내가 닮은 사람 된 만큼 우리는 거기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게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에서 자유란 뭐냐?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자유함이 나온 게 아니고요, 기쁨이 나온 게 아니고요, 결국은 중독자가 됩니다. 중독자가 돼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그랬어요. 주변에서 말려도 왜 그래? 내 돈 되고 내가 마시는데. 그래 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래서 간이 경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술을 못 마시면 하루라도 잠이 안 오고, 다 이거 알코올 중독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랬거든요. 담배도 니코틴에서 피해가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래요.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모든 얘들은 게임 계속 해보세요. 게임 중독이 되는 거, 신나서 게임 중독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끊으려고 그러면 뒤부지고 난리가 나고 막 어디 가서 막 뛰어내리겠다 그래요. 중독자는 그런 거예요. 원래 거기 매우 사로잡혀 버려요. 마약 중독, 약물 중독 보세요. 처음에는 다 그게 기분 좋아서 그 꽂고 다 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노예가 됐잖아요. 창살에 갇혀 있잖아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빌론 종교, 혼합 종교예요. 기독교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해서 세상 성공하겠다, 그거 허상이에요. 성공한 뭐해? 세상을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사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의 그 자유함이 나와요. 예수님의 기쁨이 나옵니다. 내 삶 가운데. 이게 예수 믿는 천국이 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자, 같이 한번 성경으로 마지막 부분 보고 기도할 터인데요. 하는 말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대로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자, 먼저 PPT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네, 그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자신의 그 자유함,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쓸데없는 것에 매지 인생당을 허비하고 엎어버리고 쏟아버리는 그런 예수님 그렇게 안 사셨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그냥 우리에게 같이 심어주고 싶고 부어주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성공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가면요, 예수님의 그 자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함이 나와. 그리고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나와요. 같이 한번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네, 그 다음에요.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예수님 닮은 만큼. 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줘서 너희도 기쁨이 넘치게 해주고 싶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뭘 성공하겠다 이거 아니야. 그런데 속지 마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가령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고 친구 결혼식을 하는데 똑같은 시간이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럴 때 거룩함을 추구한 건 뭘까요? 하루 전날 친구 결혼식 가서 축하해드리고 그리고 또 양해를 구하고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이것은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섬김이에요.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자유함과 천국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